요즘 그 검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데 이러한 그 DNA 검사가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몇 년 전에 이게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20년, 30년 된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았던 정말로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이 범인이 검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범인도 이 DNA 검사로 잡힌 거였죠. 그 전까지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 DNA 검사가 일반화되고 이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진실들은 잊혀지고 망각되었죠. 실제로 사건을 경험했던 처음 세대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 세대부터는 이 증거가 없는 사실들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그,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누가 일으킨 걸로 아십니까? 예,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5시였나요? 5시 30분이었나요? 책에서 배웠는데 그때 탱크를 앞세워서 38선을 넘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한 얘기를 들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은 남쪽에서 먼저 침략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북한에 뭐 이렇게 조작 그것을 믿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알 아는 일이 생길 정도로 단지 50년밖에 60년 이제 70년밖에 안 된 이 6.25 전쟁도 침략자가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침략한 그 존재가 바뀌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죠. 5.18 광주 사태 어떻습니까? 처음 누가 사격 명령을 내렸느냐? 누군가 내렸겠죠.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5.18 광주 사태 이게 뭐 6.25보다도 더 뭐 얼마 안 된 건데요. 1980년도에 일어난 건데요. 너무 오래됐습니까? 30년, 40년 되는 건? 그럼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세월호도 사실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역사는 그 진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려지는 그러한 그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어떨까요? 2000년 전의 일에 대해서 역사는 많이 왜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성경이 없었다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묻혀버렸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빈 무덤을 들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시체가 사라진 것을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누가 보냐면요. 그 빈 무덤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여인들이 얼른 가서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뛰어가서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사실을 아냐면요. 그곳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보낸 사설 그 병사들이에요. 로마 병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둘 수 있는 그러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들을 목격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신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 자초지종을 좀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생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그 병사들을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된 무덤 앞에 배치해 둡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이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임을 분명히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설 병사를 거기다 세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무덤이 비어버립니다. 사병들이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대제사장에게 얼른 가서 그것을 알립니다. 그때 지도자들의 계략이 이랬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려 주어라.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말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소문을 내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걸로 그래서 유대 사회에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어쨌든 빈 무덤만큼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15장 4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유대인 사회에서의 그 증인 제도는 이렇습니다. 2명 이상의 성인 남자가 같은 증인으로 서게 되면 증인으로 서면은 그것이 증거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이게 2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같이 목격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목격자들이 하는 증언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어디에서나 같이 식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같이 식사를 했고 어떤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것까지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같은 편이니까 같이 집단으로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같이 막 말 맞춰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500명, 600명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 증인들은요, 윤리적인 도덕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리스도인을 처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꼭
죄의 유혹 때문에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니까 주님을 위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것을 찬성하십니까? 주를 위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 아니죠. 믿음이 더 성숙하면 할수록 아니죠. 정직하려고 힘써야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바로 정직 아닙니까? 몇 명이었다면요. 그곳에 있던 그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뭐 7, 8명이었다고 하면 입을 맞춰서 거짓을 말했을 가능성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그들이 집단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요. 전무하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는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볼 때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제자의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그들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높은 지위를 내가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어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그러한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12제자가요. 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평생을 헌신하죠. 심지어는 순교하는 것도 감수를 합니다. 한두 명이 그랬다고요? 아니요. 제자들 전부 말이죠. 그 12제자들이 전부요. 가룟 유다 그 한 명, 그 이후에 배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렇다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산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모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재림의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증거를 그런데 성경은요 한 가지 제시를 합니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도 진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픔도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다 없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파 본 사람들은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만성 허리 디스크인 사람, 뭐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힘들어진 어르신들, 다시 젊음을 찾고 건강해지면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런 바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뭐 투병 생활 중인 아주 심각한 그 병에 걸린 이들, 그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아픔이, 그러한 고통이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아픔과 슬픔과 눈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 채워주지는 못해요. 이게 단편적이에요. 부분. 비록 천국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단편적이지만요. 하지만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 이것은요, 그래서 부활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 신앙과. 이렇게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을 것을, 앞으로 있을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부활신앙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럼 과연 무슨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우리가 다시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유익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십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헛된 거야. 너희 믿음이 이제 그냥 다 무너져 버릴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버리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견고히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은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헛돼.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대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믿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고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왜요? 그 믿음은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전에도 함께 보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은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무엇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확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언제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믿음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유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금이요? 아닙니다. 보석이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 똑똑함? 아니요. 건강?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진다고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이 소중한 믿음이 소중한 건 알겠는데 이 믿음을 잘하게 하기는커녕요. 그냥 이 지키기도 버거운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이 바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아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주일이 바쁘대요.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없답니다. 어디 여행 가는데, 어디 누구하고 만나는데, 누구하고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이유보다도 교회에 안 나갈 이유 찾는 게 더 쉬운 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요, 성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고로 나는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 부활신앙 말이죠.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 신앙에 마치 그 식물의 뿌리와 같지요. 아무리 화려한 꽃이 피었어도, 아무리 무성한 잎을 갖고 있어도 뿌리가 없으면요, 금방 죽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요,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망이 없거든요. 왜요? 썩어질 것만 붙잡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부활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믿음이어도 무너지고 만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신앙이 지금 우리에게요, 이 견고한 믿음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 증인이 되게 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2011년경에 그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아시죠? 이 습기를 이렇게 가습기 기계가 있는 거 아시죠? 그 가습기를 내부에 물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청소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근데 그거를 어떤 알약 하나만 딱 이렇게 넣으면은, 가습기 살균제를 넣으면은 그게 이게 청소가 돼요. 그냥 깨끗하게 되고 손을 아주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1990년대 중반에 이게 그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도 계속 그게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이슈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섬유질이 생겨서 사망하고 혹은 인공호흡기를 평생 껴야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집계만 1370명이라고 하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뭐 2만 명 이상 뭐 그런 이것이 연결 그 관계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안정성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먼저 판매를 했대요. 안정성 검사 없이 그냥 기업들이 그냥 판매를 한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그렇죠. 소비자를 우롱한 거죠. 비난 여론이 2011년에 이게 이슈화 되니까는 이 정부의 조사로 이게 그 발견이 되니까는 막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과 함께 2019년쯤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그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한 광고 모델들 그 모델들을 막 이 비난하는 그 여론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 연예인이 하는 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르고 그랬겠죠. 그 뭐 당사자들도 알고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대본대로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난 여론이 일어납니다. 심지어요. 이 광고가 언제 찍혔냐? 1994년도 찍힌 광고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2019년 19년도에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찍지 않았냐? 이 사람들 잘못한 거 아니냐? 20년이 뭐예요? 25년이나 지난 그 광고를 말이죠. 광고를 찍은 연예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일 같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고요. 찍으라는 대로 찍었는데 20년도 더 지난 지금 와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고 갑자기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자기는. 그냥 난 모르고서 한 건데. 몰랐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같아. 나 저거 사봐야지. 했다라는 거죠. 사실 뭐죠? 근본 원인은 광고 찍은 연예인이 아니라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 그게 근본 원인이었죠. 이었죠. 그렇지만은 거짓 보증을 했다는 그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가짜라면요. 이것을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다 사기꾼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 광고하는 연예인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참 증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연습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인사 나눴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말씀할 전할 때에 당당하게 사실을 진실을 당당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 다들 당당해 보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견고한 믿음을 주고요. 진짜 증인, 참 증인이 되게 합니다. 거짓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참된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보다 훨씬 굉장할 것이다. 무엇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주중에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중 예배 다 참여하고요. 주일에도 오전 예배부터 해갖고 계속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는 출석 왕입니다.
근데 출석만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뭐 이 일, 저 일, 뭐 전도도 열심히 나가고 뭐도 하고 뭐 다 열심히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집으로 가도 집에서도 좋은 사람이고요. 밖에 뭐 직장이든 어디든 사람을 만나도 선행을 잘 베푸는 아주 좋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런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가족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가상의 인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와 비슷한 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램이고 이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뭐 잘 되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이것들만 이루어져도요, 정말로 행복하겠죠. 그렇죠. 뭐,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와,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이게 내가 승승장구하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이루어져도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 정도가 마치 수박 알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그 껍질만 계속 먹으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그 수준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자이로라. 누가요? 오늘 뭐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하고 우리 가족 잘 살고 뭐 돈도 잘 벌고 모두 이렇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도 잘 되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 믿을 테니까 이것만 잘 되게 해주셔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굉장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가 부활 후의 그 삶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세상 소망을 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결코 썩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영원한 참된 소망을 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 신앙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유익한 신앙의 뿌리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지요. 마치 그 식물의 뿌리처럼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참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천국에 들어갈 참된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저 천국 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던 거 갖고 갔다는 사람 없잖아요. 갑자기 뭐 누가 죽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얼마가 사라졌다. 무슨 폐물이 사라졌다.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참 증인의 삶, 참 소망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